제가 대신대학교에서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점진성,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첫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첫 번째 아들인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인 야곱으로, 야곱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계속적으로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나안 땅에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정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방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을 확장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서유럽으로, 서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의 물줄기는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마귀의 진을 파하는 능력도 있고 또 어떤 것도 복음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복음의 위력, 복음의 힘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강력한 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기둥이었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 이방인 선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관문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또 회당에서 전도를 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거친 황무지의 땅 같은 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푸른 잎을 띠고 작은 싹들이 올라왔습니다. 외부에서는 헬라 문화와 할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율법주의의 세찬 바람과 로마 제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주라고 사용할 수 있는 세상법 앞에서 그 황무지에서 성령의 큰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며 쓰러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격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죄수들이 타는 배를 타고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핵심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는 재벌의 총수들이 큰 죄를 짓고도 대체로 정부의 특사로 빨리 석방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벌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사가 바로 총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너무 오래 있으면 지휘계통의 문제나 정보가 차단돼서
세계 경제를 보는 정보가 제약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빨리 석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선교의 핵심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하는 데에 진전, 진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로마 제국 4대 황제 글라우디오는 AD 49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고수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믿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이때 로마에서 추방한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 명인데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추방당해서 간 곳이 고린도 도시이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고 이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5년 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로마에 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해 걱정한 로마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이때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사도 바울의 목까지 더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지금 감옥에 매여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또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겁없이 더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점진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라도 그 일을 시키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컴컴한 영적 암흑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15세기 유럽은 빛 하나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온 유럽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17세기 미국은 교회가 무미건조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컴컴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세우셔서 두 차례의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큰 불로 인하여 많이 타락하여 영국 성도들은 말세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레를 통해서 전 영국 본토의 부흥의 불길을 지펴 올라서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부흥과 쇠퇴를 다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불안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복음은 메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가택에 구금되었습니다. 감옥이긴 하나 일반 가정집에 구금되어진 것입니다. 지하 감옥보다는 지내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택에서 시위대 안으로 장소가 이동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할 때는 죄수 한 명당 로마 군인 한 명이 배치받아 로마 군인 한쪽 다리와 죄수 한쪽 다리를 쇠사슬로 메었다고 합니다. 이제 재판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 선고 혹은 석방이 내려지는 판결 가운데 두 가지 중 하나를 받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석방되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더 전할 수 있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아 좋고 혹시 사형 선고를 당하면 고통과 눈물이 없고 참된 기쁨만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순교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보다 고난을 받아서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살아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성도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까? 내가 품은 영혼에게 가 있습니까? 우리 주원교회에 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늘 자신이 세운 성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목양일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지금 로마 시위대 뜰 안에 로마 군인 한 명과 나란히 쇠사슬로 매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첫 관문으로 물이 풍부해서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세운 빌립보 도시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점령하였습니다. 헬라 제국의 시작점이 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또 빌립보 곳곳에는 금과 은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금광과 은광이 많았고 무역 도시로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점령한 후에 로마로 바로 연결되는 군사 상업용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깔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헬라 제국에게는 세계를 제패하는 출발점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만 또 로마 제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자리를 놓고 이곳 빌립보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라이벌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키고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이 시작된 도시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부하들을 이곳 빌립보에 정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사한 수준으로 로마와 똑같은 법을 적용시키고 똑같은 세금 면제와 많은 혜택 등을 주고 또 로마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빌립보를 부를 때에 작은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를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충성되이 더 섬기고 야만족과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해되기 쉽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시민답게 사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황제를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빌립보는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귀신 문화가 많았고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는 배제하고 예수님을 오직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헬라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고난을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본문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 시민처럼 천국 시민으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열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면 그 교회는 1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가 300명이면 3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이 300가지의 생각을 다 주장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로 장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진 장로이고 시무 장로님은 교인을 대표로 강도권은 없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는 장로입니다.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만나서 회의하고 정하는 것이 바로 장로 정치이고 그 회의가 바로 당회입니다. 이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폐지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강도권과 치리권을 놓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뜻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회가 시끄러우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 갈라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당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내 뜻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뜻으로 모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환영하면 그 복음은 100%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한다면 지금 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발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이고 고난당한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계속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그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흘려보내실 때에 나의 은사도 사용하시지만 나의 실패와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또 전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함께 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교회 밖에서 세찬 바람을 맞고 왔지만 그래도 계속 주를 사랑하고 인내하셔서 복음이 진전되는 데에 쓰임받고 기이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나이가라 폭포보다 더 크게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인내하며 부족한 나를 통해 복음이 계속 진전되고 진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